크신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이크 밑에 좀 꺼졌어요. 마이크 밑에는 괜찮습니까? 지금 마이크 음향 여러분은 괜찮아요? 예. 지금 이쪽에 조금 근간에 와서 영 안 해.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십시오. 내가 주를 만난 그때의 네 번째 시간. 오늘 저녁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들은 첩첩산중이죠.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것인가. 바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읽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저녁에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주를 만난 그 체험이 여호와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높이 들려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누가 했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누가 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야곱, 다 이야기해 보세요. 바울, 기억의 한계가 거기밖에 없죠. 첫 번째 시간, 내가 여호와를 만난 그때 이사야 생각했죠. 이사야. 두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누가 하죠? 사도 바울이 하게 돼요. 오늘 저녁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정복을 앞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이 본문들을 읽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대로 평안한 밤이 아니잖아요. 아마 오늘 저녁 황혼이 날씨가 쾌청했으니까 석양에 해를 지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는 평안한 상태로 석양을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해질녘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를 거니면서 깊은 시름에 잠기지 않았겠는가. 가나안 땅에는 드디어 돌아왔어요. 벅찬 감격이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들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근심과 묵은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을 것이단 말이에요. 누가 보아도 군사력의 열세예요. 그리고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아마 걱정과 근심 그리고 모든 책임감을 아마 갖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 지도자의 고뇌예요. 지도자의 고뇌.
여호수아만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그와 같은 고뇌의 심령을 토로한 적이 있잖아요. 그의 시조를 보게 되면 역력히 알 수가 있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어디서 들려오는 일성호각은 나의 애를 끝나니 나의를 끝나. 우리 평이한 상태로 우리 이런 장면들을 접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이순신 장군의 그 신경과 여호수아의 신경은 너무 닮았잖아요. 한삼선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끝나니. 아마 이때 당시에 임금은 술 마시고 궁정에서 아마 연애를 베풀고 그렇게 지냈을는지 몰라. 그러나 진정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루에 홀로 앉아서 병사들도 다 잠자는 꺼와둔 시간에 인데도 지도자는 수루에 홀로 앉아서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적이. 어떻게 이 작은 군사력 가지고 저 왜군들을 무찌르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으로 고뇌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또한 장군 나라를 지켜야 되는 장군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로 깊은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뭐를 끝나니? 얘를 끝나니. 저 애가 뭡니까? 저 애가 사랑의 짝이었어요? 영어 성어는 hot scream. 내 마음이 찢어지는, 내 심령, 내 애간장을 끊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긴장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호락하게 후루룩 소리 나는. 어디서 왜군이 침범하진 않았나. 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 고통을 겪나니. 아마 이순신 장군의 저 고뇌하는 모습이나 여호수아의 모습이나 매한가지였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 자신도 자기를 달랬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달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왜 네가 걱정하고 있냐?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놓아 주심으로 너네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올 수 있었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야, 왜 그렇게 두려워서 떠느냐? 자기 자신에게 아마 그런 말들도 수없이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또 하나의 여호수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나 이건 요단강을 걷는 거하고는 문제가 다르지 않냐. 요단강은 사물에 관계된 것이고 자연에 관계된 것이고, 그런데 여리고를 함락하는 이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전투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찌르고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냐.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과 고뇌에 여호수아가 틀림없이 차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점에 누가 나타나시는가 하니까 바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령관이,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눈여겨봐. 자, 수요일 저녁 같은 이런 때는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을 펴놔야 돼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게 아직 안 고쳤나요? 설교에 많이 방해를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딱 불이 또 꺼지죠.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때까지는 여호수아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내 편인지 적 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이냐 누구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군이냐 적군이냐 라는 것을 물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질문은 합당치 못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적군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또 이 사람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권세 있는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딱 서 있다 그러면은 나 너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딱 한 사람 딱인데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러면은 적군 편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당장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참 애매한 질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여호수아는 무식한 사람도 아닌데 애매한 질문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지금 심리적으로 떨고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한 사람 딱 나타난 게 그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상대한다는, 한 사람을 상대하면 이거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만큼 여호수아는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뇌에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내 편이냐 적편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 사람의 대답하는 말을 한번 보시죠. 누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내 편이냐 적편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14절 봐요. 그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나는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대답도 지금 애매한 대답 아닙니까?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누구의 군대로 왔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지금 왔다. 대답이 영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내 편인가 네 편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고 있으면서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봤나요? 나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 좋으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좋으라고 신앙생활 하는
나인가? 나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이 되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 그냥 편안하게 전혀 문제의식도 아니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런 질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10년, 20년 믿어도 늘 그 모양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끊임없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양 이 꼴로 늘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아니면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주님을 닮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어느 쪽입니까 지금? 어느 쪽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나는 나 좋으라고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좋으라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교회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나 좋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회 생활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유익되고 덕이 되고 부흥되고 성장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지.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밖에 더 되는 겁니까? 우스는 괜찮은지 몰라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확한 모든 내용들로 심판하시지 않겠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 편이냐, 아군 편이냐, 적군 편이냐, 내 편이냐, 적들 편이냐. 이런 질문, 여호수아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던진 질문이지만은, 불안한 가운데서 던진 질문이지만은 꼭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될 긴박한 순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누구 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편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 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차고 나타났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그 말은 제발 누구 편이 되어달라. 우리 편이 되어다오. 우리 편이. 지금 여리고성을 뭐 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가지고 이 질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 대장의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다. 적군 편도 아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적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대답을 해. 엉뚱한 대답 같은데, 너무나도 이상한 대답 같은데, 그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몇 번 강조해야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은 항상 그 속에 뭐가 있다?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또 밭을 가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 밭을 갈다가 쟁기에, 우리는 쟁기를 말 안 하고 후치라고 해서 후치. 후치 맞아요? 후치도 있고 쟁기도 있고, 쟁기는 좀 깊이 갈리는 거고, 후치는 사람이 눌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잘하느냐? 그러면 제 무식한 것이 모든 게 탄로나요. 촌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촌놈이기 때문에. 후치는 사람이 눌러가지고 그 누르는 힘에 의해서 골이 파지는 거예요. 쟁기는 이 조금 발달된 농기구 아닙니까? 그런 딱 장치해 놓으면 그놈이 알아서 탁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끓어도 일정한 깊이로 탁 빠져나가요. 그게 쟁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쟁기를 갈건 후치를 갈건 갈다가 뭐가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 밭에 뭐가 걸리지 이거? 그럼 돌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쟁기나 후치가 부러지지 않도록 그 돌을 캐내야 되잖아요. 이상한 것이 탁 부딪혔어요. 이거 막 갈다 보면 그러겠지 하고 그냥 갈아버리면 안 된다.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워가 뭐예요? 서라 소보고 이랴 하게 되면 이놈이 끙끙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소가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가다가 하고 소가 딱 서잖아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갱이를 가지고 오거나 손으로 그 밑에 부분을 파봐야 된다 그랬죠. 요사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그냥 이런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갖다 놔도 뭐 자금 추적 당해가지고는 은행도 못 갖다 놓고 어디에 갖다 놔요? 여러분의 밭에 파묻어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봐야 돼요. 이상하면 파봐야 돼요. 그러면 5만 원짜리 그러니까 막 5만 원짜리 다발이 그냥 막 수천 개가 막 다발이 들어가 있는 게 싹 나왔다 그러면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뭐부터 하겠어요? 야,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그거부터 생각하면 신앙인이 아니죠. 먼저 뭐부터 떼야 되겠다. 11조부터 떼야 되겠다. 이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상한 말입니다. 이상한 말에. 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물으는데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에 왔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에 왔다. 왜 이 대답이 이러냐 이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이상하다 그러면은 일단 멈추고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맞죠? 근데 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 여기서 일단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거기에 밑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가 이르되 뭐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뭐하니라? 왔느니라. 다시 한번. 다만 내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 거기에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뭐라고요? 대장. 그러니까 대장이니까 대장은 병사들을 많이 거느려요. 병사들이 없어요. 병사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신분이 바로 뭡니까?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수한 하나님의 병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의 대장으로 내가 지금 뭐했다?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이 사람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를 본 겁니까? 한 사람을 보았죠. 그렇죠? 한 사람을 봤는데 누구 편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왔느니라. 그럼 이 사람 뒤에는 어떻단 말입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사건으로 이렇게 여기지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한 사람을 보았지만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수한 병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사람이 지금 왔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나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여호사의 그 쪼아리는 마음 속에서, 두려움의 마음 속에서 내 편이 되어지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왔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내려가서 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뭐하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저를 봐요. 천군 천사들을 대동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누구였을까? 자유주의 신학자나 보수주의 신학자나 한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파네라. 크리스토스 파네. 그리스도가 현현한 것이다. 현현한 것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대동하고? 수많은 천군들을 대동하고 누가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가로놓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서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고 형통한 일들만 내게 있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딱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여리고 성이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안으로 탁 들어왔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믿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신앙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왔는데,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앞에 뭐가 가로 놓여져 있을 수 있다? 장애물이 가로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리고 성이 가로 놓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여리고 성이 가로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나는 여리고성은 문제는 없던데요. 이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여리고성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관계성에 있어서 심각한 여리고 문제. 도무지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이좋게 믿음의 손을 잡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위하고 선교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고 싶은데 여리고성이 딱 놓이는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적인 요소에서 여리고성이 딱 놓여 있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또 그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 줘야 되는데 턱없이 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 능력의 결함, 이것이 여리고성처럼 존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낙담, 그럴 때 낙담하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고 고뇌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이수진 장군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처럼, 그럴 때 뜻하지 아니하게도 내 앞에 다가오시는 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분이 곧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주님께서 딱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크리스토스 반에 주님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내 앞에 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시름에서 놓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바로 그러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자, 다시 13절을 이제 그 내용을 듣고 1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아멘. 야, 이제 이 구절이 은혜가 됩니까?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에게 그 암담한 시간에 시름에 차 있는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에 불안의 시간에 눈을 들어 탁 보니까 누가 나타나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이러면 꼭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주님은 찾아오시나? 왜 주님은 그런 시간에 나에게 나타나시는가? 대답은 꼭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타나신 그분이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 나의 편에 서실 것인지 대적의 편에 서실 것인지.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여호수아도 그러겠지만 우리도 똑같은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 편이 되어지기를 기대해요? 누구 편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적군을 위해서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고뇌에 빠질 겁니다. 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까요? 간절하지 않을까요? 간절하죠. 그렇죠? 우리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한 적들 편이냐? 이럴 때 여호수아의 질문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누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질문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이 뭡니까? 대답이 뭡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한편으로는 적들 편이 아니어서 뭐하고?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아쉽고 왜?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랬는데 우리 편도 아니다. 아쉽다 이 말이에요. 아쉽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하고 반응이 전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뭐 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어정쩡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세 가지 말씀 드릴 때 여러분 큰 충격을 받고 또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거 깨닫게 되면 돌아갈 때 휘바람 불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다 그래 놓고는 뭐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왔느니라. 아니다라고 왜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대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대해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해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원수들이 아니라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뭔가 하니까 네가 내 편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유익이 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대장으로 왔다. 너는 그렇다면 나의 병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장으로 와서 하나님의 전투를 하게 될 건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너가 바로 누구 편이 되어달라? 내 편이 되어달라. 내 부하가 되어달라. 내 부하가 되어달라. 됐나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가면은 내년이 많아서 할 수 없이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면 된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 나는 너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14절 딱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도자라는 것은 14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내가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야,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딱 그 말의 의미를 제깍 깨닫는 거예요. 나 군대 장관으로 왔어. 난 네 편이냐, 뭐 적편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것이 아니고, 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왔어. 딱 그러니까, 딱 여호수아는 감지를 했잖아요. 아, 나의 대장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편의 대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편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이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지휘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당시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일반적인 그 위치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뭡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군대에, 여호와의 군대에 뭐라 그랬어요? 대장이라 그런 거예요. 대장끼리 만난 거예요, 대장끼리.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장이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딱 하는 소리를 듣고는, 아니라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딱 듣고는 딱 땅이 없더잖아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대장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구의 부하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뭐가 되는 거죠? 부하가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나온다는 게 깜빡하고 못 가지고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유진 피터슨의 성경,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대장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대장입니다가 아니고 나는 당신의 뭐라고요? 부하입니다. 이 말은 그 군대 대장이 예수님이라고 했다면 예수, 당신이시여. 나는 당신의 뭐라고요? 부하입니다. 대장의 위치를 딱 내려놓고 대장의 계급장을 다 떼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부하로 다 땅에 납작하게 엎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오느냐?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내가 대장 행사하게 될 때는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발 하나님 앞에서 고자세적인 그런 태도를 지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다시 한번 14절 끝부분을 보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뭐라 그러나요? 대장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랬습니까? 아니죠. 내 주여. 큰 소리로 다 같이 내 주여. 성경 없나요? 그 다음에 읽어줘야죠. 내 주여. 시작.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대장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가 아니고 뭡니까? 종에게, 부하에게 무슨 명령을 하려고 하십니까? 야, 멋지죠? 멋져야 멋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자세를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장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부하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아니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르되 뭐라 그러나요? 아니라. 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 갖는 세 가지 의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제가 빨리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 첫 번째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여호수아 너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정복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주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여호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여리고 정복의 문제가 여호수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여호수아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왔어. 아니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묻다.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고 곧 누구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내 일이다. 아멘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나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합니까?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고민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엄청난 부담감에 억압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너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이다. 네 자녀라고 해서 너의 일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 자녀가 잘 되는 거는 그건 너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의 문제, 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아멘입니까? 실험에 차 있어가지고 일성호각에도 예를 끓는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아니라라는 그 말은 모든 것이 일단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정 속에 엄청난 위안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엄청 축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 너의 힘으로 너의 군사력 가지고 정복될 일이 아니다. 이 여리고 성이 정복되어지는 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군사력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수고로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누구의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될 것이다. 군사적인 우리 머리에서 짜낸 전술 가지고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니라라고 하는 강한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다라고 하는 강한 긍정이 지금 대도저어지는 단어이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일이 여호수아 너의 영광이 아니라 그 일이 여리고성의 정복의 일이 여호수아 너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왔느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느라 지금 왔느니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느라 왔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너무나 중요하죠.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누가 좀 한번 빨리 찾아주실래요? 우리 출애굽기 강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출애굽기 6장 3절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좀 읽어 주십시오. 전능의 하나님으로 뭐 했다?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 오늘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저를 봐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한없이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했을 때, 야훼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은, 그 이름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이름으로 와닿는 거죠? 은혜로운 이름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와요.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은 따스한 어머니처럼 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 그 은혜가 강조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 장관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은혜로운 이름이라 그랬죠. 아멘입니까? 그럼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는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그 은혜로운 이름의 뒤에 군대 장관이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동원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동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왔느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감격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3번 할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남들 의식하지 마시고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